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여섯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부주제로는 소금과 빗대기, 머무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 미치기, 전도와 선교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디 가든지 배울 줄 알고, 그리고 배운 것은 응용할 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자, GTS 묵상은 매일매일의 영감 얻는 신앙생활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재능 개발과 그리고 학습 능력을 키우는 방법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 7, 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7 플러스 2죠.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생각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해력, 분석력, 암송력, 창의력, 상상력 이런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7가지 주제, 월화, 수목, 금, 토일의 주제는 그날그날의 삶의 변화를 주고 발전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7가지 주제는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컨설팅이 도구가 되고요. 아이들에게는 또 독서 나눔, 학습 지도에 큰 도움이 되는 방법들입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면서 영감을 얻는 프로그램입니다. 5-7 플러스 2. 자, 오늘도 먼저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바깥으로 이게, 안으로 들어가는 이제 성문인데요. 참, 한쪽은 파란 하늘, 천국으로 들어가는 곳이고요. 한쪽은 지옥불로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참, 어느 쪽으로 들어갈 것인가. 참 무서운, 떨리는 그런 현장입니다. 자, 제목을 정해보시죠. 저는 제목을 어느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렇게 적어봤고요. 의미는 사람은 누구나 둘 중에 하나의 문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의 성공이 다가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 실패는 바로 이때 어느 문으로 들어가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자,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죠?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보이는 부분,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부분 속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들을 또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숨겨진 특징, 숨겨진 의미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변화와 발전이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부분은 자, 성이 있고요. 성이 2개의 문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건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왼쪽은 아주 불이 펄펄 타는 장소로 들어갑니다. 성벽이 있고요. 바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누가 들어갈 것인가? 들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마음,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자, 지옥불의 뜨거움은 얼마나 강할까? 천국의 아름다움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자,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뭘까요? 저는 천국으로 들어가야 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필요 없는 거죠. 천국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 네 번째는 기억력 훈련인데요.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 감아 보시고요. 그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성이 있고 성벽, 그리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푸른 하늘, 천국, 왼쪽으로 들어가면은
불과 아주 유황불이 그냥 쇠를 녹이는 불이 타오르는 아주 그런 강력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닥이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되어 있는 성경 말씀들, 어떤 말씀들이 떠오르나요?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을 비교해주는 내용이 아주 많죠. 우선 마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들어갈 자, 풀무불에 들어가는 자가 나눠진다는 것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 요한계시록 21장 7절로 8절. 여기서는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 그리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자에 대한 내용이 나눠집니다. 창세기 2장 3장. 자, 여기서는 바로 이제 인간이 처음으로 범죄하게 되고, 창세기 2장에서는 천국, 에덴 동산, 창세기 3장은 죄, 지옥, 이렇게 나눠지는 출발점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지옥 들어가고 이 나사로는 천국 들어가고, 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시간인가 우리가 바로 이 문 앞에 서게 되죠. 자, 어느 쪽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죄 사함을 받는 일입니다. 자, 이 이외에는 딴 방법이 없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니까요. 자, 우리 아이들과 또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에서 수학 찾기, 수학 찾기, 그림에서 공부한 것들을 연상해보는 그런 시간 가지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상력 키우기인데요.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에 부분에는 어떤 그림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창세기 2장과 3장입니다. 에덴 동산과 죄 짓는 장면. 결국 그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음 그림은 계시록 21장 7절로 8절. 그래서 7절은 천국으로 가는 사람, 8절은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죠. 이 땅에 온 우리,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이웃들, 수많은 사람들 다 이 천국 문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겁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한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도 수시로 아이들에게도 미래 비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기서 가지시면 좋습니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인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 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 일을 갈리라.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보내신 하루 일과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것들 적어보시면 되겠고요. 또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서 또 감사한 거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를 생각하시면서도 감사하고 싶은 것들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배우고 응용하기 1번입니다. 오늘 내가 머무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우선 천국을 내가 소유하고 확신해야 된다. 그리고 보물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죠. 그리고 친절하고 또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같이 나눠줄 수 있거든요. 자, 우리는 천국인입니다. 오늘도 어디 가시든지 나는 천국인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또 행동해 보시면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거룩한 부담이에요. 주일에 초청할 사람을 위한 기도와 전화하기. 구역 식구들 중에 전화할 사람 생각해 보시고요. 새로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원근각체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또 보내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49절로 50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외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입니다. 자, 질문이 없으면 변화와 발전이 없죠.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용어를 넣으면 좋은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먼저 1번. 풀무불에 들어가는 자들은 왜 그곳에 들어가는가? 본문을 보면은 악인들을 갈라내서 던진다고 그랬어요. 이들은 다 악인들입니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들이 죄를 지면서도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것 빼놓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자,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시간 동안을 다 흘려보내고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것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또 답답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공적인 인생의 부분입니다. 자, 나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나 해보십시오. 저는 나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저는 GTS 전문가가 되는 것 계속 노력하고 연구하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모든 것의 결론이 바로 전 GTS인데요. 이거를 사용하고 공부하고 활용해서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보물입니다. 그래서 이 보물을 잘 다루는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이 속엔 진짜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주님과 내 삶을 놓고 묵상하면서 의논도 하고 소통하는 시간,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오늘 본문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 만날 사람, 해결해야 될 문제, 내가 해야 될 업무들 하나하나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주님께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사용하면 좋을까요? 7가지 주제 중에는 오늘 어떤 주제를 활용하면 좋을까요? 묻고 기다리시면 주님 주시는 좋은 영감들이 있습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풍성한 묵상, 영감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이 형통하고 발전하며 믿지 않는 자녀들은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은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함께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발전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온 세계에 전파되며 GTS 묵상이 더욱 많은 나라의 교회에 전파되고 공급되며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